Sancte Spiritus, et vebite genitors, lucis numerae. 참 예수님, 성 바오로 수도의 김길수 분도 수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도를 방해하는 잡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오라시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담화, 말함, 표현, 진술 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대화,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나의 뜻을 하느님께 전달하고 하느님의 뜻을 읽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경 기도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로 오라시오 보칼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메디타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콘템플라시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염경 기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소리, 문자 등을 통해서 하느님과 통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과 통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상 기도란 하느님의 의지가 주도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관상이란 영혼을 불태우는 하느님의 은밀하고 평화롭고 애정어린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잡생각입니다. 잡생각이란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생각하고 싶은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분쯤 지나면 기도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거룩한 예수님의 생각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갔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친구들과 여행 갔던 생각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지난번 속상한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번 속상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거룩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한 시간에 2000가지의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복잡한 인간사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 1시간 내내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를 만하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또 오를 때쯤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오를 때쯤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오를만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순환받은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오를만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1시간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모름지기 평소에 나의 오간을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제약에 물들었다면 나의 내면의 평화가 깨집니다. 나의 내면의 평화가 깨지면 불안한 감정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잡생각 말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보지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도중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의지를 극복하려면 여러 명이 함께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방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거룩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사 성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그 끝은 하느님을 배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상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미사 성제에 참여하시면 언젠가는 하느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셔서 모두가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